6절로 7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요.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치유사역의 기본이라는 제목이죠. 서론에 우리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놓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누려야 될 7 응답이요. 이걸 생활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서밋 타임을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밋 타임.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혼, 그리고 마음, 그리고 육신까지도요. 힘을 정말로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늘 살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죠. 이게 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300%의 응답. 세계복음 하려면 이 응답이 필요하다겠죠.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00%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이죠. 누가 뭐라 해도 날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업, 그죠? 삶이죠. 이 업은 반드시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되냐?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 삶과 업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죠.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기념비적인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나의 파수망대, 이걸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 누려야 될 것이 5 흐름요. 이 5 흐름을 저와 여러분 개인이 늘 점검해야 돼요. 점검. 왜 점검하냐? 점검을 해야 우리 개인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포인트. 나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죠. 5 흐름이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이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지속해서 계속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나는 어디쯤 있는가,
이게 점검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의 흐름이죠. 예. 그리고 전도의 흐름. 예. 점검 안 하면 몰라요. 나는 어디 있는지.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냥 그런 거죠. 예. 어디쯤 있는지. 나는 혹시 말씀 흐름과 기도 흐름 속에서 이탈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죠? 전도의 흐름 속에 나는 제외되어 있고 이탈되어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빨리 내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나의 전도. 내 삶 속의 영적 흐름이라고 그랬죠.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살리기 원합니다. 나의 전도. 그 다음에 우리는 237 5총 종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 이게 이제 안테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파수꾼의 신분이죠.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은 뭡니까? 세 가지. 보좌의 망대를 늘 누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이정표. 우리에게 줬어요. 이거 하도록. 그게 뭡니까? 777이죠. 망대 여정 이정표. 이 777 속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은 뭘 약속했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약속하셨죠. 다섯 번째입니다. 권세. 특별히 3시대에 대한 권세.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또 현장에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약속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죠. 세 가지 뜰이요. 237 치유 서밋.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거 정말로 잘 활용해서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집중의 비밀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묵상 시대 통해서 영육간 치유의 역사들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발자취 작품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까지 작품이 되고 기념비로 남길 수 있도록. 이게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역입니다. 지역이. 다른 말로 말하면 미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간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다겠죠. 그래서 40일은 감람산 아닙니까? 감람산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냐? 로마까지. 그게 지역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세계 우리 살려야 되는데, 뭘 통해서요? 특별히 캠프 통하여서. 그래서 가장 캠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 현장 살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13장에요. 성령 충만 속에서 뭐가 나오냐? 첫 번째 나온 게 제1캠프가 성령 인도가 나온다 했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 인도 받을 때 전부 이게 응답이요. 사람도 응답이고 장소, 그 다음에 일,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실한 성령 인도 먼저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자인데 문이 막혔잖아요. 바울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 막힌 게 아니잖아요. 문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은 저 유럽 마게도냐에 큰 응답의 문이 열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자, 마게도냐의 첫 성 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래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열매입니다. 열매를 올바른 열매를 거둬야 되겠죠. 13장 12절에 보면 이 총독이 흑암에 잡혀있던 총독이 제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열매입니다. 제자로. 그리고 16장 15절에 보면 누디아가 단순히 복음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훗날 완전히 빌립보 지역 한 지역을 살리는 사역자로 바뀌어지죠. 어디까지 갑니까? 19장 21절 이제 로마 복음화까지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일곱 응답을 늘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기억하시고 놓고 계속해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요. 자, 치유 사역의 기본인데 오늘 본론에 보니까 자, 치유 사역 중에서 제일 비중 있는 것이 정신 치유이다. 이유는 누구나 정신의 문제에 갈급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치유고요. 그런데 정신병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정신병인가? 그렇죠? 자, 먼저 서론에 보면 정신병을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구분. 이 애매할 때가 참 많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원까지 가는 상황, 정신병을 통해서 입원이죠, 입원.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갈수록 시간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이 정신병을 통해서 또 사회에 이제 적응이 안 돼요. 정신병으로 인해서 적응 안 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삶이 되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정신의 혼란, 그리고 분열 증상이 있어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떤 면으로 병원 갈 정도도 아닌데 막 혼란스럽고 분열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사회 적응도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상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상처라는 건 주로 과거니까 어릴 때부터의 그런 받은 상처죠. 또 특별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원래 쌓여 있는 사람이 원래 쌓여 있는 그 상처들이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정신병은 무슨 병인가? 정신병이 정신병이지 무슨 병이? 자, 바로 여러분이 알면 정신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알면 바르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로 도울 수가 없죠.
자, 먼저 물리적인 증거. 한마디로 물리적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인데 이게 없습니다. 왜 없는 거니? 의학에서는 정신적으로 지금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람의 몸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걸 보고 뭐냐면 도파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로토닌 이런 물질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 그런데 이게 적당해야 되거든요. 도파민도 그렇고 세로토닌도 그렇고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거나 과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 물질이 좀 정상치로 나와야 되는데 정상치로 나오지 않고 좀 부족한다든가 의학에서 말한 겁니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부조화를 일으켜서 이 정신 문제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두 종류가요. 특별히 세로토닌 같은 것은 행복 호르몬 또 안정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나와도 안 되고 적게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의학적으로만 얘기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특별한 것들이요. 네. 그러면 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사진을 촬영하면 뭐 사진에가 뭐가 나옵니까 제대로? 네? 예. 실제 확인 불가요. 예.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완전 불치병입니까? 예. 우리 생각해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마귀병입니까? 여러분 그 베레아 아시죠? 김기동 목사. 베레아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살다가 걸리는 모든 병은 다 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데가 베레아요. 김기동 목사. 잘못된 주장이죠.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질병이 귀신이 주는 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병만큼은 맞을 수가 있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냐? 마귀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신병의 특징, 다섯 번째 나오죠. 확인이 되어지는 성경의 정신병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거의 성경에 보면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발생이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죠. 귀신이 군대처럼 떼거지로 쉽게 말하면 들린 거요. 그 무덤 사이를 오고 가고 제압도 안 되고요. 자기 의지도 없고 물인지 불인지 분간도 안 되고 들어가고 이게 마귀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이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죠. 점쟁이.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마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가득한 박수, 엘루마.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볼 때 마귀병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대. 뇌에서 도파민이 적게 나와서 그렇다. 세로토닌이 너무 과하게 분출돼서 그렇다. 의학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이도 보니까 뭡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다 했잖아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신병자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세상에서 의학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뭡니까? 이 불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또 크고 작은 많은 그 영적 문제가 있죠. 자, 사람은 지정의를 갖고 있다겠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여러분이 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복음 안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반대건 뭐죠?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질 때 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제일 먼저 이 생각에 파고든다겠죠. 생각에 파고든다.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생각에 파고든다. 요걸 보고 우리는 지정의 할 때 지라고 하죠. 지. 그래서 이들에게 바른 깨달음, 영적 문제를 안고 있거나 이런 정신 어려운 사람에게 바른 깨달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줘야 돼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말씀의 비밀을 전해야 되죠.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요.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적으로는요. 그리고 이것들이 마음속으로 파고든다겠죠.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이 마음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정,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요. 마음에는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 줘야 돼요. 마음의 상처.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그 질병을 치유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이것이 치유의 단계요. 시작이고 우선입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 그리고 뭡니까? 틀림없이 깊은 뭐가 있냐? 불신앙. 요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와 불신앙 제거는 뭘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말입니까? 뭘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 속으로 파고든다겠죠. 이제 이 문제가 삶 속으로 파고든. 이걸 보고는 의라고 얘기하죠. 의. 그래서 이제 적응이 안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적응 안 되면 안 될 때 보낸 게 이제 병원이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적응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적응이 안 되니까 병원으로. 사회생활 안 되는 거죠. 사회생활이 안 돼. 그리고 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경제라는 도구가 필요한데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지구 전체가 지금요 오늘 뭐 일부 메시지 속에 됐는데 지구가 바로 정신병동이요. 정신병동 지구 전체가. 그래서 지금 말하는 위의 것 어느 것 한 부분에만 틀려도
지정의인데 사람은 이 세 군데에서 어느 한 부분만 틀려도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았고 또 많이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좀 깊이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빼앗겨버리면 사단에게 이 지정의 한 군데라도 빼앗겨버리면 문제 온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네 번째는 지금 사단이 완전히 승리하는 현실이라겠죠. 승리하는 현실. 이게 사단의 전략일 겁니다. 마지막 인간의 이 세 가지를 갖다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게. 불신자에게는 큰 힘을 발휘하죠. 구원 못 받은 불신자에게는 사단이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니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큰 힘을 발휘하니까 너희 거짓 세압이 뭐라 했어요? 마귀. 그런데요, 이 사단이요 복음 앞에서는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그게 뭐냐? 증거가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소개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게 복음의 비밀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게 답이에요.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영적 치유 방법.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 우리가 참고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완전 치유 할 수 없잖아요. 또 과학적으로 굉장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면서 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진행하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정신병은 분명히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누가 말하기도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답을 이렇게. 만약에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또 하나의 무슨 답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뭐 선택해서 찾으면 되겠지만 없어요. 오직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유일성이 있죠.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종교에도 답이 있고 세상에도 답이 있다면 그건 오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오늘 정신병이 뭐와 관련이 있다겠어요? 마귀병하고 관련이 있다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정신적으로 이제 전부 간질하는 아이도 그렇고 귀신과 사단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답을 포커스를 어디로 맞춰야 됩니까? 복음으로 맞춰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준을 갖다가 빨리 잡지 말고 우리가 막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사역도 막 한다고 해서 빨리 되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그 기준과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얼마만큼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이 몰랐던 복음이 희미했던 복음이 제대로 들어와서 망대로 내 안에 서고 그 축복과 비밀을 정말로 제대로 누리는가에 따라서 변화와 치유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소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정말 그게 제대로 들어가고 망대로 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사역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붙잡고 기도하면서 대상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분이 우리 다락방 오래 계신 분인데 그것도 보니까 이제 집안에 형제분들이 한 2명이 정신 문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고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이제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또 지금까지 다락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 깨닫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해왔거든요. 쭉 정신적 어려운 사람들 모아놓고 영육간에 도와가면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좀 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땅이 좀 있더라고. 땅이 한 2,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이분의 소원은 뭐냐, 이제 자기도 나이 먹고 올해까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가문을 보면은 자기 형제들이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분의 소원은 뭐냐, 우리 가지고 있는 자기 땅을 헌납해 가지고 여기에 정신병원이랄지 요양원이랄지 이런 거 세워 가지고 자기가 이 땅을 떠나도 남은 그 동생들이나 또 이런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얘기가 돼서 한번 만나보고 왔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본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금 병원을 짓는다든지 그건 안 되고, 제일 먼저 이제 의료진이 중요하겠죠. 의료진이란 의사입니다. 그러면 정신병원을 지으려면 정신과 의사야 되겠죠. 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병원을 지으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설립이 되어지면은 이제 사역 내용의 방향으로 본부 차원에서는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병원을 짓고 세우고 그것까지는 이렇게 좀 안 된다는 그런 답을 아침에 이제 이렇게 좀 대화한 가운데 나누게 되는데, 좀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어렵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정신병을 보면 부산에도 많이 있지만은 전부 의학적인 거, 그죠? 병원에 이제 그래가지고 약물 투여하고 의학적인 거죠. 그걸로 돕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이 정신병이 자기들은 세로토닌 의사니까 도파민 이것 막 얘기하고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의학적인 것도 참고하고 과학적인 것도 접근하면서 세상에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모르는 영적인 거, 복음,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제 병원이 세워진다든가 어떤 그런 시설이 되어진다면 이제 없는 것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죠. 그걸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죠. 이번 주간에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가지 응답을 생활화되어지고 우리 개인들이 실제 누림이 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전 세계 문제, 지구 자체가 정신병동으로 바뀌며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통해서 삶이 제대로 안 되고 사회생활이 안 되고 그야말로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것까지 다 놓치고
실패하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먼저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모임과 또 여기 계시는 귀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영적 지식과 비밀 가졌사오니 그 지식과 비밀 가지고 올바로 도울 수 있는 사역자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힘을 얻고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